지난번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명용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6.25 때 한국으로 날아와서 그 꽃다운 나이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찾을 수 없어서 무명용사의 묘비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 기념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하여,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노라. 이런 비문을 읽어내려가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죽어 주었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 앞에서 참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6월은 특별히 현충일이 있고 잊지 못할 6.25 전쟁의 비극적, 여러분, 민족의 비극이 있는 국가보훈의 달입니다. 동족끼리 피를 흘리면서 일어난 6.25 전쟁이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남과 북이. 이 6.25 때 한국군과 유엔이 죽은 사람과 부상자가 그 당시에 200만 명이나 되었고 1천만이 가족을 잃고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오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암울한 역사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조국을 위해서 노구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주저앉아 슬피 울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애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끝이 나지 않은 전쟁의 휴전 속에서 북한에서는 수없이 미사일을 쏘아놓고 있고 언제 핵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런 위험 속에서 지구상의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것이 우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안보와 경제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다시는 우리가 이 부강한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오늘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보수, 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없이 개인의 행복, 기업의 번영, 신앙의 자유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예루살렘에를 가면 유대인들의 순환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 박물관이 있습니다. 규모는 적은데 그곳을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없이 관람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의 참혹한 지난 역사의 순환사를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나오는 맨 끝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라고 하는 글입니다.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유대인들은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600만 구리의 소나무를 눈물로 심으면서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들을 나치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고 끊임없이 후대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민족 정신을 심어줘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자유, 평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될 때에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5번의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은 슬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 슬픔을 눈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와 같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슬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에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우리나라에서 초상이 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비극적인 비통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이 슬프다, 에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장례식에서 조문을 낭독할 때에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은 지금 마치 사람이 죽어 초상을 당한 그 상주의 비통한 심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포로된 민족을 바라보면서 에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카라고. 그래서 1절에 여러분 보면 전에는 이란 말이 3번이 나와요. 전에는 나라가 흥할 때 사람도 많았고 열국 중에서 큰 자였고 공주처럼 대접받던 우리 유다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나를 빼앗긴 지금은 과부같이 되었고 강제 노동자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은 나라를 잃은 슬픔의 눈물의 고백이에요.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당시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백성들이 잡혀가고 하물며 유다 왕 여호야긴까지 사로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토록 절친하던 이웃 나라도, 여러분 많았던 친구들도 떠납니다.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약탈해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사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고 있을 때에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도 친구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병들어 보세요. 내 곁에 남은 친구도 떠나가고 내 옆에 있는 친한 사람 형제도 떠나고, 내 곁에 남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떠나가는 게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라도 국력이 있어야 힘이 있고 당당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에요. 나라도 국력이 있어야 돼. 국력. 개인의 성공도, 가정의 행복, 기업의 발전도 나라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동족끼리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금 짧은 역사에 폐허됐던 이 나라가 근현대사에 세계가 놀랄 부강한 민족이 된 거야. 그러나 다시 동족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비극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은 대박이 터진다. 대박. 우리가 전쟁으로 망하고 있는 시간에 그들은 대박이 터진다는 어느 분의 글을 보면서 막 숨이 막히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안보나 이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그렇게 대처해야 돼요. 저 일본이나 미국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돼요? 옳고 그름이 아니야. 잘못됐으면 내가 추종할지라도 그건 잘못이야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머리띠 밀고 따라가. 옳고 그름이 아닌 갈라치기를 하는 거야. 이 정치적 포퓰리즘, 이 나라를 망치는 거야. 여러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밤을 새워 고민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민족의 앞날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정치,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적절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예레미야의 이 슬픔의 눈물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객들이 끊기지 않던 시온의 대로에 성전문이 닫히고 예배가 멈춰버렸어요. 오늘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을 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함을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 여러분, 여기 시온의 도로가 슬퍼한다는 말은 성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되었는데도 예배 드리러 오는 순례객들이 항상 붐비던 시온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적이 끊겼어. 왜 그러냐? 모든 성문들이 닫혔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분 포로가 되고 나니까 성전의 성문들이 닫히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탄식을 합니까? 거룩한 성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야. 제사장들은 성일이 되면 저 바벨론 강가로 나가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일의 슬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걸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거야. 예레미야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이런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북녘 땅에서는 잡히면 그냥 아우지 탄광으로 가고 정치 수용소로 가면서도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에서 아직도 신앙을 지키는 자가 25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그러면 왜 이렇게 힘없이 빼앗겼을까? 왜 나라가 힘없이 이렇게 포로가 됐을까? 부강하던 유대민족이.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죄 때문이라 해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놓고 유다민족을 곤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보세요.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다. 조소거리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이 범죄해서 조소거리가 됐다. 결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민족의 포로와 고난과 시련과 이것이 우연이 아닌 죄값이야. 죄값. 이걸 알아요. 죄값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성전문이 닫힌 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손을 대신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 이상하게 꼬이고 뒤틀리고 자꾸 엉키는 문제가 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적들을 오히려 머리가 되게 만들어버렸고 원수들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유다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면 나라가 힘을 잃었어요. 나라가 힘을 잃고 나니까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리고 저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저 이리떼에 넘기듯 백성을 버리고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도자들이 싸울 힘이 없어.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육체도 힘이 있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경제도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도 힘이 있고 가정도 힘이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리떼에게 넘기듯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현실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라 울고 있는 거예요. 보트랜드 러셀은 인간에게 있는 힘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 힘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돈을 상징하는 경제적인 힘이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움직이는 힘이 뭐냐? 제3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3의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은 뭐냐? 하나님께로 오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막을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저 적들에게 오히려 형통한 길을 주고 힘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지도자들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시대를 직시하면서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따라봐요,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이런 현실을 보며 예레미야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저 거리에 나가 주저앉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은 나라 위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끝말이야.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또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의 환난을 하나님 보소서. 나의 비천하오니 나를 돌봐주소서. 오늘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어린아이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눈물이에요. 눈물. 이 아이는 그냥 우는 거야. 엄마를 찾으면서. 울면 해결돼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괴로워도 웁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한 감정이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슬플 때도 울고 지칠 때도 울고 그리울 때도 울고 외로울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우는 거예요. 눈물은 거룩한 전염을 또한 시킵니다. 여러분, 눈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눈물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메마를 때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고 삶이 곤고해지고 삭막해짐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눈물을 보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통곡할 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을 찾으며 흘리는 눈물을 내가 보았다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한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을 가슴에 안고 흘리는 눈물이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울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우리 가정에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조국을 가슴에 품고 흘릴 수 있는 이 눈물이 있습니까? 이 눈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6월의 나라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에는 부강했고 전에는 친구도 많았고 이웃도 많았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 친구도 떠났고 이웃도 떠났고 오히려 침략자가 되었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켜주옵소서. 죄악으로 병들지 않게 하시고 분열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이 민족에서 축복의 촛대를 빼앗아가지 마옵소서. 이 날에 주셨던 우리 선조들이 흘렸던 하나님 그 피와 땀과 눈물의 그 거룩한 씨가, 그리고 골짝골짝마다 기도 소리가 들려왔던 이 민족의 선배들이 흘렸던 기도의 눈물들이 좋은 열매를 맺은 이 민족의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의 통일이 오는 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